할 때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결과주의에 빠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도 자꾸 결과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의 삶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일에 노력을 했어요. 힘을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결과에만 매몰이 돼서 뭐가 달라졌지? 뭐가 변화가 됐지? 어떤 결과가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거를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다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결과를 내가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내 삶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봐야 되겠다. 지금 눈앞에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오래도록 기도를 하질 못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수고한 대가가 나오고 내 땀의 노력이 다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다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그냥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뜻한 대로 안 되거든요. 결과주의에 빠지면은 나의 그동안에 있었던 수고와 땀과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자꾸 느껴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노력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하다가 보면은요, 이 반응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에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기도를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믿음 생활 해봐야 믿음 생활 뭐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떨구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에도 어머니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야 돼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셨어요. 근데 400년 만에 이제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장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된 게 서른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서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교만한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서 있는 것과 같이, 이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이제 다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3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은, 2절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 다예요. 이게 다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길게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화 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분은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외친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의 정체는 뭐냐면 소리래요. 소리. 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리는, 보세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다 존재가 되고 싶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었대요. 가죽 옷이죠. 되게 좋은 옷 같이 들리죠. 이게 광야는 항상 뜨겁잖아요. 유대 광야는 40도에서 50도까지 낮에는 올라가거든요. 또 저녁에는 기온이 급감해서 추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면으로 만든, 코튼으로 만든 그런 옷은 적당하지 않아요. 낙타 가죽털처럼 두껍고 단단한 거, 뻑뻑한 거, 이런 거 막 입으면, 입다가 막 움직이고 하면 물집 잡히고 막 하는 그런 옷, 이렇게 천박하고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먹는 거는 메뚜기 잡아서 먹고 석청, 돌과 돌 틈 사이에 벌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청 그거 따가지고 먹고, 이게 이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다가, 이분의 삶은요,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의 메시지도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요단강에 왔는데, 요단강에 와서 또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옵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분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이 겹칩니다. 근데 이 겹치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안 돼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히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동안을 보내다가 처형을 당하죠. 목이 잘라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죠. 그렇게 사라졌어요.
오늘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진짜 소리예요. 메시지를 남기고 목베임 당하고 죽었어요. 되게 허망하지 않나요? 일평생 자기의 목표는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분이 언제 오시나?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 와서 또 회개를 외치고 근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회개가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몇 개월 만에 목베임 당하고 죽었습니다. 허망한 세월처럼 들리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준비하고 쌓아왔던 그런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사역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요만큼 겹쳐요. 요만큼. 조금 겹치거든요. 결과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목베임 당해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 세례 요한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는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을 어느 정도 내가 거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다람쥐 사진인데 나오나요? 다람쥐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이 다람쥐 볼을 한번 자세히 좀 보세요. 그 볼 안에 뭐가 가득 있는 것 같죠? 뭐가 있을까요? 저 안에? 도토리가 있겠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람쥐는요, 이 피부 조직이, 볼 조직이요, 굉장히 유연하대요. 그래서 이 안에 도토리를 엄청나게 머금을 수 있대요. 얘네들이요. 캐나다에서 동물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제일 많이 이 볼에다가 도토리를 머금은 그 다람쥐가 도토리 37개까지 발견됐대요. 볼에 정말 가득 담는 거예요. 도토리를. 근데요, 이 캐나다의 동물학자가 도토리를 연구를 하는데 생태학자가 연구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으기 시작해요. 입 안에다가 도토리를 집어넣어요. 한껏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거를 자기만 아는 장소로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이 되면은 이제 먹이가 없잖아요. 참 부지런한 거예요. 자기가 겨울이 됐을 때 먹이가 없을 때 먹으려고 가을 동안 내내 땅 파가지고 도토리 모아가지고 묻고 도토리 모아서 묻고 이걸 반복한대요. 그냥 참 부지런한 동물인 것 같아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이 도토리만 보는, 이제 다람쥐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얘네들이 그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하얀 눈이 덮이면은 내가 어디에다 묻었는지 잊어버린대요.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찾나, 묻어둔 걸 얼마나 찾나 보았더니 10%밖에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를 찾아서 겨우 내에 그걸 다 먹으면서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90%는요, 90%는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땅에다가 묻어두었는데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못 찾고 10%만 겨우 찾아가지고 먹고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전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는데 여러분 몇 프로나 내가 그 결과를 보나 생각을 해봤어요. 10%도 못 봐요. 저를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에 제가 기도를 이제 주중에는 이제 다양하게 하거든요. 내가 결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10%도 많을걸요. 다람쥐는 오히려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람쥐들이 10% 겨우 찾고 나머지 90% 못 찾는 거거든요. 못 찾기 때문에 그 도토리가 찾지 못한 도토리가 다음에 봄이 되면 비가 오면 비를 머금고 싹이 나고 발화가 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더 웅장하고 더 큰 숲이 되어지고 거기서 또 도토리가 떨어져 가지고 다람쥐가 또 그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못 찾아서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태의 신비인데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나는 다 봐야 되겠다. 아니요. 못 찾는 게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나 못 찾았다고 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가만 보면 돌이켜봅니다. 나의 시간에도 나의 인생에도 찾지 못한 시간이 있었지. 잃어버린 것 같은 나의 시간들. 내가 많이 수고했고 노력했지만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한 시간들.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 그때는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는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시간은 그냥 잃어버린 거야. 나는 통째로. 이러한 혹시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찾지 못했던 시간,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과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한 게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였고 이제 목회 안수를 거기서 받았는데,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이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은혜 주셔가지고 되기를 기대하면서 있었지만은 정말 그때 가난했어요. 어떤 게 생각나냐? 가난했어. 그때 나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큰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사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가난했던 거구나. 가난이라는 게 그런 거고 외로웠구나 많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이 성동구에서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제가 행정 기획을 담당을 해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 사역자들이 있다가 보니까 성경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알려주고. 근데 또 어떤 분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사건 얘기를 쭉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도사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저는 하나만 한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관련된 사건들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고. 목사님들이어서 성경을 다 알죠. 근데 구체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걸 왜 알지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나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그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안산에서 특별히 막 교인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면 창세기를 한 50번을 읽어요. 이거 하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거든요. 50번.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서 출애굽기 또 한 50번 보고 그것도 넘어서 레위기를 또 그렇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 오경을 또 다시 한 20번을 또 쭉 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을 한 50번 보고 누가복음을 또 그 다음에 한 50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시간 때문에 내가 왜 이분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있는 이 찾아봐야지만 막 논문을 찾아보고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는 왜 알고 있나?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 저 전도사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참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보게 되었고 많이 보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림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이번에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먼저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바구니를 이렇게 두고요. 저 뒤에다가 바구니 두고 헌금 바구니 있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도둑 맞는 적이 있었어요. 도둑 맞았어요. 정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누가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걸 하나. 그냥 헌금이 그래도 11조도 많이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많은 성도들이 먼저 와서 헌금을 다 거기다가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있고 저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아마 전주에 답사를 한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전주에 왔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는 뭐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한 사람이 정말 소리도 내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딱 빼가지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 주방 쪽에 있다가 얼핏 봤는지 소리를 들었는지 나와서 보니까 누가 나가더래.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헌금함을 보니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괴력 같은 힘이 막 솟아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고 잡아라 하면서 가는데 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잡아라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 사람을. 저 도망을 갔어요. 결국은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좀 빨리 봤으면은 잡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근데 예배 시작 전에 그런 일이 있고 헌금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 성도들에게 잃어버렸다. 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다음 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성경 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었던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펴가지고 성도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쌓아두라. 여러분이 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 헌금은 그 사람이 가져갔지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지금 어디 있냐? 천국에 쌓아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둑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구멍이 뚫리지도 않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다 쌓아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걸 경험했어요. 아, 우리가 헌금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구나, 헌금을. 내 정성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을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구나.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그 잃어버림을 통해 가지고 다 경험을 하게 됐어요. 설교 시간에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하나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도둑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헌금 도둑 맞았을 때 나 도둑 맞았다,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있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다음 전 구절 보여주세요. 전 구절.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거 그거 다 찾겠다, 내가 보겠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결과로 내가 보는 거는 1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욕심을 내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으면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확인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할걸요? 아니요. 언젠간 어느 시간이 되면요, 찾지 못한 도토리처럼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과 기도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하늘에서 쌓이는 거예요. 다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재료 삼아서 그 기도가 있었으니까, 저 어떤 성도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 땅에서 역사하고 그 땅에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1990년대 초에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 교회를 부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영국 유학을 가셨대요. 2년 동안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국 교회도 배우고 자기도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더래요. 영국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 맞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래도록 예전부터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서 하용준 목사님이 언제부터 기도하셨냐? 한국 전쟁이 터졌다는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읽었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거의 한 80 되신 분이고 한국 전쟁이 터졌다는 걸 신문으로 봤을 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복음화되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가 늘어나고 막 그냥 확장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됐나 보다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 영국 땅의 이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기도한 열매가 한국 땅에서 맺혀진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내가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다람쥐가요, 겨울 되면은 내가 묻어둔 거 찾아가지고 내가 먹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른 다람쥐가 묻어둔 거 내가 찾아가지고 먹었을지 몰라요.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심고 헌신을 심고 그러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쌓이고요, 하나님이 그게 다 열매 맺게 하시고요,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차근차근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